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등장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습격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함께 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리켜서 어린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라는 뜻은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리신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리신 분, 그렇게 존경하는, 높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지만은 우리들이 어리신 분이라 여기고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어린이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학에서는요,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도화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화지 위에다 무엇을 그리든지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얀 도화지처럼 그대로 그려지고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를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전도하면은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아이들 가르칠 때에 잘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평생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김포 관내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매우 엄했다고 그래요. 야단을 많이 쳤나 봐요, 아이들한테. 그분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팬티바람으로 밖으로 내쫓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은 추운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20년 지나가지고 아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때 아빠가 나를 빨가벗겨가지고 밖에 내쫓았을 때 얼마나 춥고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지금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잘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때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때문에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설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 이게 박힌 거는요,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부자지간의 여행도 좀 같이 떠나보고 뭐 이런저런 뭐 봉사활동도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자식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오래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70세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90이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붙들고 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길래 달려나가면서 아버지 구두 사주세요 하고 달려들었더니 아버지가 저리 가라 그래서 발로 뻥 차셨어요. 그때 왜 저를 발로 뻥 차셨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나 모르겠는데 언제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때 5살 때였어요. 그러더라고요. 50살 먹은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야,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상처는 겉에 살에 상처 나면 좀 아물어요. 근데 이 마음에 받은 상처는요,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받는 상처는요, 주의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상처는요, 말에서 받는 상처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사는 것도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요, 학교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기를 아니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를 다 하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 대답하기를 저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장관도 나올 것이고 학자도 나올 것이고 과학자도 나올 것인데 나는 그래서 미리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은요, 걸음으로 키우는 것이고요. 사람은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들을 잘 돌보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하고 세상은요,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는 천국에서 낮아지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는 천국에서 실패하는 자고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는 천국에서 성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참는 자가 천국에서는 이기는 자고요. 세상에서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패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하고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자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은퇴를 하고 집에 눌러 앉아 있자니 너무나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간부로 있었지만은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으니 이제 뭐 풀도 깎아야 되고 뭐 눈 오면 눈도 치워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는 아파트 어디에 뭐가 고장 나가지고 작업복을 입고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서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젊은 어머니가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저 아저씨 봐라. 너도 이 다음에 공부 안 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젊은 아줌마 붙들고 사정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허탈하게 웃어 넘겼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속사정은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참고 웃어 넘기면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시고 얼마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평판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 관내에 있는 목사님 중에 요양보호사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도 참 어려운 가운데 이제 계신데 요양보호사 하면서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하다 보니까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이제 방문도 하고 이제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문하는 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사라고 하지 않고 집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은근히 자신을 하대하더라는 거예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처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거들었죠. 저도 장애인 돌보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때 강사가 이제 와서 해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할 때는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직책을 가졌든 간에 그런 건 다 흘러가는 저 강물에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말씀했어요. 저 땅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으니 선지자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가 가서 말을 해야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말을 안 듣는데 천사 말은 듣겠니? 그러면서 이 대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거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들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축복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축복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부터가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낮아짐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단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자손 만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 따라 억지로 끌려 나왔지만은 이제 자식들도 머리가 크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랬어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자녀 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천사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을 면하게 하시고 위험한 환경을 피하게 하시고 천사의 보호를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만하면 족하오니 받을 축복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는 자손들이 받을 때에 더 기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될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실 복이 남아있거들랑 자식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유산은 물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주도 기도 부주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산도요, 기도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이런 것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의사로부터 이제는 할머니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하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불쌍했어요. 어느 날 아들 레오가 외출을 나가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강도가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을 했어요.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돈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준다. 소리 지르지 마라. 돈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줄게.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말기암 환자인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요, 강도를 향해서 욕을 해댔어요. 이놈아, 의사도 못 고쳐놨는데 니깟 놈이 어떻게 날 살려? 의사도 죽는다고 했는데 네 놈이 날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손 만대에 생명을 선물로 받는 축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자녀손들, 자손 만대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